구약성경에서 선지자 미가는 정의와 공의를 강력하게 외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시대적인 특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매우 닮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가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미가는 바로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그는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즉 이 히스기야 시대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가 선지자까지 지금 등장을 시켜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곳곳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40개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이미 코로나19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그 땅덩어리도 좁은 그곳에 인구가 5천만 명이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건 이미 예견된 일이고 전도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면 남유다에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는 양쪽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속적인 흐름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미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망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를 바라보면서 미가의
나라 사랑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을 삼아 우리도 이렇게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1장 5절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발로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 발로 밟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선포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밟으시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절로부터 7절까지 배우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즉 사마리아에 보면 이 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사마리아에 만들고 베델 땅에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아주 찰떡 같은 믿음이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게 그걸 우상 숭배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높은 산마다 산당이 있었다는 산당.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할 때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이미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을 교배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배 중심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지금 미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낱낱이 상세하게 지금 열거하면서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앉아있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학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귀빈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면 안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소개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됩니다. 설교 이전에 벌써 축해서 가지고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둥, 민족의 영도자가 오셨다는 둥,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로 치켜세우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예배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25년을 목회했는데 이제 담임을 물려줬대요. 자기는 어머니가 이제 불편하니까 1년에 2-3달쯤 나와 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에게 넘겨주고 가끔씩 자기는 이제 미국에
큰 교회를 가본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 결론이 뭐냐면 미국 교회는 지금 순쇼다.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관람객이에요. 관람객. 그런 모습이 이미 한국 교회도 지금 오래전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이 핵심이 되는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존재건 간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위하면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육체가 아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말씀에 보면 정관사 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그죠? 즉 영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N이라는 말이 뭐예요? 안에라는 말. 인아웃을 말할 때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배가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어요. 경범죄가. 처벌이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히 그중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1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보면 우상을 타파하자.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 달 동안 설교했는데 우상은 꼭 다른 종교를 갖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를 섬기면 그것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참으로 토착화된 그런 신앙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 예배 때 제사를 지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식 다 차려놓고 사진도 딱 영정도 내놓고 절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국형 추모제예요. 추모제.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걸고 음식을 차려온다는 건 뭐냐면 그 귀신이 온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뭐 송아지를 잡아도 그 소용없어요. 그죠? 그 누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먹고 가겠습니까? 안 먹고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선지자 미가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미가의 나라상의 특징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라고 8절로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뭐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건 뭐예요?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곡하고 애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들깨가 애곡하고 타조가 애통하는 건 뭐겠습니까?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한 장면이 연상됐어요. 이 원숭이가 잠깐 자리를 비한 사이에 새끼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새끼가 누워있으니까 자꾸 깨웁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흔들어 보고 뺨을 때리다가 안 일어나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너 발씩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때리고 일어나고 그럽니다. 안 일어나죠. 왜? 죽었는데. 또 몇 발씩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마지못해 길을 가는데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우리는 참 보면 미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 이 들깨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면 타조가 이를 못한다는 걸 지금 애곡하고 애통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는데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타조같이 들깨같이 그렇게 애곡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뒤에 보면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들어올 때도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현실이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화돼 버리고 따라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그리고 호세아는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 오히려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미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물량주의로 변질됐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강한 신념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너무 다 예배당에 지금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솔로몬 성전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우리는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가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했기 때문에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주님과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미가의 외침을 이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와 같은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가 자꾸만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이 그 예배당이 솔로몬 성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련 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는 말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 단어는 언제 누가 썼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쉐마라고 했어요. 너희는 들으라. 그 말을 지금 미가가 똑같은 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이 미가의 외침은 뭐냐면 지금 미가가 선포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림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에 갔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어땠습니까?
티끌이 앉아 굴고 왕도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금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130년을 유예시켜줬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합니다. 교회 폐쇄법이 지금 올라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보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 걸 변해가지고 너희끼리 하면 정말로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 보면 7 촛대가 나오고 7 별이 나와요. 그죠? 7 별은 바로 7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안 하면요? 회개하자.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 중에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지은 예배당 중에 가장 화려한 예배당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왜냐? 온통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보세요. 위에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들 다 뺏어가고 금을 다 벗겨가고 그러면서 뭐 성전에 있는 기구들 예배를 쓰는 것까지 다 가져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에 구구절절 간증거리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어서 아직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우리도 좀 구구절절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어떻게 똑같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금으로 예배당 지은 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고 나무로 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이게 뭐냐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지었을 때에 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